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 있는 마음입니다. 복 있는 마음. 태양빛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은요, 그 태양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태양빛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어떻습니까? 들판에 있는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은요, 그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건강하죠. 푸릇푸릇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태양빛의 그 은혜에 감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병들게 되어져요. 어둡게 되어집니다.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복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약속하시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복된 마음을 주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마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좋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뭐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전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이 좋아지고 마음들도 참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문제들은 많이 있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요, 다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병듭니까? 그 육체도 그 환경도 다 병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보세요. 자,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병도 이긴대요. 그러나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지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마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의학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세요? 가정의 문제들, 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문제들, 불가능한 그런 일들요, 하나님을 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그 모습을 보고요, 그발 강가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래요. 앞으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하고 지금 좌절에 빠져 있고 완전히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함과 동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회복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 소망 그 단어로 그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복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 어떤 마음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자, 하나로 뭉쳐진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그곳의 규칙에, 그 생활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맞게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법이요, 세상의 그런 생활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지는 그 규율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과 합치된 한 마음입니다. 자기들끼리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일으킬 수...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치되는 그 일치된 마음, 한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다 다르죠. 제 마음 틀리고 여러분 마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치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주장이 많으면요, 일치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로잡힐 때,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사로잡힐 때 다 품을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다. 힘쓰니라. 그들이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어떤 시대보다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갈망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어떤 지금 뭐 갈라지고 분열되고 뭐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자, 19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자, 돌 같은 마음은요,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굳어버린 마음. 예전에 저희 살던 동네는 대부분 산이었어요. 뭐 반 타고 노는 뭐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옛날은 다 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 개간을 했죠. 나무 다 잘라내고 뿌리채 완전히 다 포크레인지에 다 뽑은 다음에 그것을 다 논을 만들든지 밭을 만들든지 다 개간되죠. 지금 가보면요, 뭐 산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뭐 황량한 뭐 다 밭이나 뭐 논으로 변했습니다. 자, 근데 개간할 때 보면요, 그곳에 완전히 쓸모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돌 같은 거 다 골라내고요, 뿌리 같은 거 다 골라내면요, 그것이 쓸모 있는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돌같이 그렇게 단단한 그런 땅들이요, 다 개간되어지면요, 그곳에 나무를 심을, 뭐 식물을 심을,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제거를 해야 되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치 못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회개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처럼 딱딱해진 그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개간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살처럼 부드러움. 자, 피부 살 보세요.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좀 딱딱해지셨어요? 뭐 저희 부모님 보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하시고 농사일 많이 하실 때 뭐 굳은 살 많이 뵙고 조금 딱딱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살처럼 부드러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들부들하는 거죠. 자, 땅을 다 개간하고 거기 그 부드러운 땅에 다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면 돌처럼 딱딱해 굳어져 있는 세상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상처 줘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용서의 마음이 있어요. 다 흡수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죠.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자, 다윗이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마음을요, 개혁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덜 됐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협한 주관이 있고요, 내 이기심이 있고요, 내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요, 완전히 개혁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편리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개간시켜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간디가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간디가요, 어느 날 한 목사님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량배가 나타났어요. 불량배가 나타났는데 그 목사님이요, 빨리 혼자 도망가려고 해요.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간디가요, 목사님 뭐 하는 거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원수가 왼밤을 치거든 왼밤도,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 도망갈 때가 아니라고요. 저 불량배가 때리면 우리가 다 맞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불량배의 마음도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결국 이 간디가요, 인도가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그 수모를 당했을 때 그 부드러움으로 나라를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이 사상을 누가 받게 되어지냐면 마틴 루터 킹, 미국의 그 목사님이요, 이 마음을 품고요, 미국 땅을, 이 전쟁통에 있는 그 투쟁으로 되어진 그 나라를요, 이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깨닫고요,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부드러운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로 바꾸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아닙니까? 교회에는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는요, 반드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도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것에 대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아줘야 돼요. 다 수용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자, 보세요. 오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것은요, 순종하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포로로 잡혀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드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수가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돌려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어부 출신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요,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153마리나 큰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기보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뛰어난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떤 큰 변화의 기적, 이적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라기보다 우리가 더 큰 기적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충만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전까지 누렸던 그런 회복의 은혜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그 전에 살았던 어떤 삶보다도 가장 충만한 은혜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게 되어져서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 달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